마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15장을 첫 시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었어요. 자료는 11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번에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 그 관유를 제주하는 율법 말씀을 미처 못 다 마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관유라는 것을 제주를 해서 사람에게 또는 성전의 그 기물들에게 이제 바르고 부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시키는 이 율법은 한흰의 감람류로 비유된 이 기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령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시는 것은 액체 몰약 500세겔로 상징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육계 250세겔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 것이고 창포 250세겔은 부활을 상징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을 상등 감람기름 한 신에다가 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감람기름으로 비유가 됐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인생의 고난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몰약 500세겔로 상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6개 250세겔로 상징이 됐고,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창포 다시 취하는 것이에요. 부활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250씩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은 이겼다 이게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 전갈의 권세나 뱀의 그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비유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시고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관유를 붓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름은 관유를 부음받는 것이지 감람 기름을 직접 부으면 모든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지요. 이제 비유다. 자, 기본 지금 출애굽기 강론을 나랑 같이 집회를 하지 않았지만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재림을 하실 때는 관유로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래가 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뭘로 상징됐다고요? 감람류 한 흰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는 것은 몰약 500세겔로 상징이 됐고 육체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육체로 오는 것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죽는 일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죽는 일은 없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저주받은 모든 인생의 저주를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자면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아담 세계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6개 250으로 상징이 됐고 그 다음에는 새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창포 250세겔로 상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다. 계피 500세겔은 사망의 세력을 이긴 생명이다.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다. 그 이기는 생명이 더해져서 한 흰의 감람류에 더해져서 관유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 것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얘기를 지금 말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고린도 후서 이제 나갑니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인자로 오셨던 예수, 액체 몰약으로 비유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는 제자들의 속에 들어와서 안에서 사실 수는 없죠. 곁에 계실 수는 있었죠. 그 차이를 잘 아셔야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여기서 차이가 나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랬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예요. 어디론가 하여튼 올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주님 한 번도 2000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관유가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4절 한 절 찾아서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다. 내가 사는 건 예수님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 나왔다 그러죠. 누가 이단이에요? 하늘에 있는 금의자 타고 앉아있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그런데 우리 보고 이단이래.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재림하신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미혹의 영들이에요. 이겼나니. 그 미혹의 영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이미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육체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미 오셨죠. 이 사실을 부인해.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죠. 네. 이것은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는 예언을 이루었지요. 이미 우리 죄 있는 육체에 있는데 관유로 되셔가지고 관유를 우리 속에 부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죠. 세상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나누는 얘기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요. 오늘 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니는 관유로 우리 속에 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죠.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죠. 네. 마귀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럼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자신 안에 거하시지 않고 창공 하늘의 어느 곳에 있는 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속세의 날짜인 어느 한 날 창공의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고 그러죠. 이 전부가 다 거짓말이죠. 이미 우리 속에 관유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속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시켜 놨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제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주님의 제자들을 또 박해하고 죽일 거다. 이 예언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그게 너무 당연하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주님의 증인들인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이 다른 거죠. 네. 자, 이 비밀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오는 거다. 그 사람들은 휴거된다. 이 랩처라는 말은 영문으로 이 랩처 휴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데려가다, 취하여 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 이 생에 요거 이렇게 되는 날이죠. 요거 이렇게 되는 날 내 속 사람이 주님 품에 데려가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죽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보라고 바르다 보고 죽지 않는다고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죽느냐고.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2000년 동안 믿은 사람, 안 죽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안 죽는 얘기가 아니죠. 영혼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데, 이걸 가지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저희는 안 죽는데,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저희는 안 죽는데,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앞선 선진들은 다 죽었어도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가르친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야. 왜 그래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게 돼 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을 하게 돼 있다.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게? 그러면은 며느리한테 날마다 바깥구라고 욕하다가 잔뜩 실리해놓고 나서는 벽에다 득득 갖다 문질고 앉았으면서 그때까지 사는 게 원이면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이만희 따르는 사람들은 과천에서 그러고 살 거야, 이제. 이만희하고 12지파장은 안 죽는다니까. 과천에다가 이만희가 왕노릇하는 장막궁전 하나 크게 지려고 이제 아마 헌금은 많이 모아놓은가 보던데, 이 소리 들어보니까 과천 땅을 다 사야 된대네. 그런데 정부청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정부청사 빨리 옮기라고 막 이제 피켓 들고 이제 나오는 날이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죽으면, 12지파장이라는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잘못 믿었다게요, 딴소리예요? 딴소리 할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자, 참 제자들에게는 성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순결한 감람류로 상징되는 금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내적으로는 생명의 빛을 반사하게 하려고 관유로 성별하여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 영으로 제자들의 소개와 제자들의 모임에, 제자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그래요, 임재하시는 주와 함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신부님, 목사님들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우리가 다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신부님, 목사님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저희가 선지자라고, 저희가 제사장이라고, 저희가 왕이라고 주장해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한 걸 근거로 해서 그러죠.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이수를 하면은 성직자고, 그거 안 하면 평신도잖아요, 그들이 관념에는. 그것이 이단이죠. 그런 소리 하는 연놈들이 전부 다 이단이요. 요즘에 연들도 많이 생겨나니까 내가 연까지 듣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관유의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분별이 되어진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인 것이지,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교리 공부한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들 툭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무슨 기름 받아? 참기름을 부었어? 들기름을 부었어? 해표 식용유를 부었어? 무언 기름을 부었어? 그 사람들한테? 맞아. 토실토실 뱀 잡아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아마 부었는가 봐. 뱀기름 부었는가 봐. 뱀기름. 참 황당하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기독교계에 있으면 그게 너무 합당한, 그분들은 레위지파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고 전부. 그리고 우리들은 저 평민들이고 자신들만 레위지파요.
오늘날 신부님, 목사님 피에 레이지파 피가, 아론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생판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맞아. 그 세계에 있으면, 그 세계에 있으면. 그 진리를 이게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교권이라고 하는 거,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이라고 하는 3권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이 3권을 뺏기지 않으려니까 이마에 띠들르고 태극기하고 이스라엘기 성주기 심지어 일본 국기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이거 해야죠. 그냥 당할 수 있냐 이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 무대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교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3권을 뺏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 얘기예요. 이 시대도 지금 이 세대에게 증인들이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한테 그들이 오른손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지팡이 잡고서 함부로 휘둘러 대는데 그 땅바닥에 한번 던져봐. 그게 뭐가 되나? 그럼 뭐가 돼요? 뱀이 준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 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관유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뱀 꼬랑지를 잡으야. 그런데 뱀 머리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항상 목사님들이 머리 노릇하려고 해요? 꼬랑지 노릇하려고 해요? 율법에 아주 암성부자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꼬랑지가 돼야 큰 자다 그랬죠. 이 말씀이 뒤집어지는 것은 몰라. 그냥 구약 성경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면 맨 이 얘기만 해. 머리 노릇 많이 하다가 뒤지라고 그래. 큰 음료 7머리가 머리죠. 지팡이 머리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군림하는 자가 큰 자예요? 아니 그 정도도 몰라? 그 정도도 계시가 없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설득하겠어요? 관유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 제자들에게로 임하여 제자들에게 그 영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성별하는 구원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초실조를 이루어 새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구약에 흙에서 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산혼이 되게 하셨던 것은 모형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서 실현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거예요. 항상 그들은 신약의 성취와 구약의 모형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어. 그게 하나님을 찾아도 구약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것 같고 엄연하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가 커요? 예수가 커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린다 이거야. 무엇이 부인하게 만들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 교리의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여 현재적으로 각자의 내면과 교회 중에 살아서 새 일을 수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지
구약의 하나님, 모형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타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보면 죽어요, 안 살아요? 예수는 진짜 참 나타난 실상의 하나님이죠. 예수 만나면, 여호와 만나면 죽지만 예수 만나면 살지요. 이 정도의 지식도 없어? 지금 나도 형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만나면 즉사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신이라는 개념도 없고 단어 자체가 없으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의 신,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건, 내가 너희에 이르는 영이 곧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신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실제다, 이거 실제 하나님이시니, 더구나 어떤 인간들이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며 인간 우상이 된 자들을 쫓는 당을 짓는 자들의 금송아지 우상,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 이런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 우상들이지요.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는 인자 예수가 과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는 거죠.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고, 그분이 예언된 모든 성경을 이루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걸, 성경을 이것을 증거를 해주려면 누가 와서 해줘야 돼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해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할 수 있죠. 인자 예수는 제자들의 곁에 함께 계실 수는 있었지만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가 사는 거다 이 말은 나와 동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동일한 것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였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그 영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본문 15장 26절에서는 주님 자신이 진리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이지요 지금. 특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이 파라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진리의 영은 예수의 아버지와 함께 오는 거예요. 관유가 부어지면 기본적으로 한 흰의 감람기름은 당연히 함께 오는 거죠. 맞아요? 모든 재료의 기본 원료가 되는 것은 상등 감람기름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영이 인생으로 오셨던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오는 것이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세 자리가 있어가지고 한 자리는 비어서 왜 성령은 오셨으니까. 그리고 두 자리가 있는데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예수님이 또 이제 흰구름 타고 올 거예요. 그때를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고 물어보면은 자신들은 요것도 안 되고 멀쩡히 육신이 살아가지고 뿅 오고 휴거돼서 어디 구름 속으로 간대네. 아니 과천이 구름 속이야 그럼? 에?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이런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꽃 천사들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주의 증인들을 타고 오실 거지요. 그러면 주의 증인들의 증언을 타고 말씀이신 주님이 성령이 관유가 부어질 건데 영접해야 돼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기다려야 돼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 사람들하고? 주님이 보내신 관유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거룩하게 분별해가지고 주의 사명을 맡겨서 위임이다 이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위임한다 이거예요. 내 일을 네가 대신 좀 해다고. 기름 부음 받은 그야말로 관유로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배척해요. 환영해요. 예수를 그렇게 한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이 다 박해하고 죽일 거다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사물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종교화된 유대인들의 세상이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의 세상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마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저기 33절 거기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민들레 꼬도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르고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대표, 사두개인들의 대표, 헤롯 당의 대표 이 사람들과 진리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입 딱 다물게 만들었죠.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들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죠. 뭘 이겨요? 유대교의 교리를. 마귀 그 교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죽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에게 다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진리의 증거를 바르게 해줘가지고 살려줘야죠. 이 정도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재림을 하여. 유대교인들에게는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잠시 후에 나를 또 만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실존이요 인격인 사람 예수와 함께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혼에 그분의 생명을 증가시키는 더하시는 방법으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속에 살아계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메갈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문화하면은 매그니파이드라고 그러는데 존귀히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글에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존귀히라는 말이 이게 뭔 뜻이냐면 증거한다, 더해진다 이거예요. 예수를 한 번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도 날로 더해지셔야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더해지셔야죠. 은혜가 더해지셔야 되고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먼저 받는 건 영이 거듭나는 얘기지만 구원을 이루는 얘기는 혼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증거되었듯이 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모두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이 함께 증거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의 신성만을 증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죠. 인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인성도 함께 온전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막의 기물들과 사람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신 영혼들을 분별하여 자기의 것이 되게 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그 영과 신부 교회가 하는 말씀인 것이다. 계시록 빠지면 22장 17절에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랬죠. 다 목마른 자는 와서 돈 내고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데 설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헌금 내야죠. 그냥 나오려고 하면 무한하게 만들죠. 헌금 시간 되면 대표 기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요 집사님들 이쁜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내 밑에 다 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니 가만히 있자니 참 그렇죠. 지갑 꺼냈다 가서 돈 떨어졌으면 요 손가락 쳐다봐지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는데 대답들 한 놈은. 자, 진리의 영은 참포도나무이신 아들을 핍박하는 율법 종교인들의 목전에서 증거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영은 세 가지들에게 증거하여 나무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가지들을 통해서 포도송이를 공급하여 모든 알갱이들을 고루고루 자라게 해요. 그리스도는 몸을 고루 자라게 하시죠. 누구만 자꾸 커지고 누구는 쫄아들으면 돼야 안 돼요? 모든 지체들이 영적 지식에 있어서 점점 동일하게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실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지치기로 상징된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리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회개한 죄인들을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사역에 제자들이 세 가지들로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이해하셨죠? 유대교 랍비들에게서 그 지팡이 내놔. 우선 지팡이 다 뺏어가지고 누구들한테 줘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생수의 물을 값없이 흘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만들어 주려면 한 번만 쳐요? 꼭 두 번 쳐요? 예수님 한 번 쳤죠?
그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김자매님 이제 치야 되겠네?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나는 걔들이 지팡이에 후려치면 난 감당 안 돼. 이러시면 성경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들의 교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를 한번, 모세 율법을 한번 쳤죠. 우리들도 자칭 유대인들의 교권을 가지고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한번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수훈련 해보내야죠. 왜 쳐요? 생수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생수가 안 나와. 모세한테 들려준 지팡이를 후려쳐서 얻어 맞으면 생수가 나와, 반석에서. 그거는 반석은 신기한 반석이야. 맞이야 반석이 나오다니. 원래는 두 번째 칠 때는 그냥 말로 명하여 생수를 내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버러쟁이가 돼가지고 성질 내가면서 두 번을 후려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지가 내는 거죠, 지가. 내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자, 세 가지 드린 제자들의 열매는 그럼 무엇이냐? 전도로 얻은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을 모아서 교회로 건축하면 포도송이가 되는 것이며, 교회로 들어온 각 지체들은 포도송이에 붙은 참포도 알갱이들이니, 포도나무의 목적은 알갱이들 속의 포도나무의 진액과 알갱이들의 영혼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즙으로 채워서 이것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야. 농부의 수확물이 되어 마시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포도농사 짓는 농부의 목적이죠.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예수님이 전도해서 얻은 열매는 제자들이죠.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해서 얻은 의인의 열매는 제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도 다 이런 지혜를 똑같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에는 16장 26절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예? 목숨이라는 용어는 프시케라는 용어인데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목숨이라고 할 때 이 목숨이라는 용어는 프시케라고 하는 혼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수를 할 때 총 몇 명이더라라고 할 때 그 명이라는 말이 목숨이다. 사람 보고는 몇 명이라고 그러죠. 혼이다 이게 혼. 몇 혼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숫자를 말할 때는 명이라고 불러요. 나무는 그루라고 부르죠. 짐승은 마리라고 부르죠. 자, 예수께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도 더욱 귀하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들이 되기 때문이니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참 빛이 어둠의 밤바다인 세상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하는 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사람 속에 등이 있죠. 등을 반사하면 마음에 빛이 임하죠.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스가랴 12장 1절로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등등에 보면 사람 속에 영을 지은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속그릇에 하나님 관유가 되어지신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부어가지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그런 것이죠.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영을 통해서 참빛을 혼에 가득 담아 몸으로 발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만유에 충만하게 반사하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인과 짐승이 다른 게 이거죠. 사람은 속에 영이 있지만 짐승은 속에 영이 없어요. 다만 혼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영은 같은 영이라고 그랬고, 이제 마음을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를 이제 16절을 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우절은 혼을 마음이라고 그랬죠. 혼과 마음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오히려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이 먼저 살아나면 마음에 영에 임한 생명의 빛이 마음에 반사를 해서 혼에, 등불이 혼에 밝혀지기 때문에 사람이 밝아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사람을 지으실 때 질그릇 속에 영과 마음, 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사람의 영과 마음의 구속을 이룬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하여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그분이 구속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장하고 다스리는 진리와 생명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서 마치